322면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해봐야겠다 작정하고 살다가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이 참 야속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들이라면서 백성이라면서 끝까지 내 편이시라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나를 죽을 지경에서 건져 주기는커녕 오히려 죽을 지경으로 나를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종종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안 당하는 고통 가운데로 나를 던져 넣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야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얼핏 보아 그런 사건입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요단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리고 15절에 가면 요단에 들어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증이라도 하시듯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넘친다는 말이지요. 이때 요단은 1년 가운데에 피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때여서 수심이 연중 가장 깊은 때였다라는 말을 덧붙여 놓으면서 너희가 요단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과 함께 시작된 긴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로 넘어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사가 지금 요단에 들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역사는 어떻게 해서 그 첫 발을 내디뎠던가 하는 것을 출애굽기 3장에 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 백성의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벽돌만 굽고 막노동만 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 430년이 된 시점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불러 세우시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까지 하시면서 매우 특이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 백성의 압제 밑에서 당하는 그 박해를 내가 보았다.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 서러움에 부르짖는 통곡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그 근심과 우고를, 슬픔과 고통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흔적도 나타내지 않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타나셔서 430년 내가 다 보았어.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래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가? 하나님은 이 백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갖고 계시는 계획은 무엇이며 또 하실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최초로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모세를 불러 세워놓고 밝히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려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다 들여놓으려고 한다. 그곳은 어딘가 하면 아름답고 크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 말한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는 바로 가나안 땅이다. 내가 그들을 그리로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모세야 네가 가서 이 일을 앞장서서 진행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역사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을 찾아갔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3장 7절에서 밝혀진 하나님의 이 계획이 바로의 계속되는 반대와 변심과 또 이런 것들을 장애물을 통해서 10번씩 바뀌었다가 드디어 3장에서 시작된 이 말씀이 15장에 가서야 드디어 성취가 되게 됩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너희가 그렇게 자꾸 말했던 너희 신을 가서 이제 섬기라 하고 놓아주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역사지요. 모세가 애굽 백성을 데리고 바로의 압제를 떠나 애굽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떠나 보내고 조금 있다가 바로 왕이 또 마음이 변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왜 마음이 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뻔하지요. 짐작은 해볼 수 있지요. 이 많은 200만이 지금 데리고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만도 60만인데 이 노동력이 한 번에 빠져나가면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 주가가 엄청 떨어지겠다. 그렇게 국가 경제를 걱정했을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버티다가 결국 모세에게 굴복해서 저들을 내보냈는데 이게 G12나 G20나 이게 정상회담에 가면 이게 얼마나 쪽팔리겠는가? 외교적으로도 이것은 참 안 될 일이다라든지 어쨌든 여러 원인이 작동을 해서 그가 다시 군대를 풀어서 잡아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를 향해서 나가고 있고, 그러나 갑자기 보니 뒤에서 애국 군대가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빨리 광야로 들어가야 이제 살 수 있습니다. 안전지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아무리 쉬운 것을 물어봐도 절대로 대답을 하지 않으실 것이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제가 묻고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왜 못 가죠?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바다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인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모세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모세야, 너는, 이 말은 없지만 제가 덧붙여서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바다의 홍해에 들어가지는 말고 바닷가에 서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어 밀라. 여긴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이 대목은 내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어 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내어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순간에 그 출렁이던 바다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고속도로가 나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는 모든 백성이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뒤에서는 잡으러 오고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는 홍해다. 저기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거였지 않겠어요? 다 죽는다. 근데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아마 이들에게 확인을 시키고 말을 했겠지요. 얘들아, 바다에 들어가면 사냐 죽냐? 죽지. 그렇지. 그런데 지금 바다가 갈라졌니 안 갈라지니? 갈라졌지. 바다 가운데 고속도로가 났냐 안 났니? 났지.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면 사냐 죽냐? 안 죽지. 맞지? 확실하지. 그러니까 저기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있지. 안심이지. 걱정 없지. 들어 건너가. 이렇게 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나온 지 2달 반 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난리를 치고 항의를 하고,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고. 거기 있어서는 몸은 고단했지만 먹을 건 충분했는데 뭐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펄펄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가 아니고 펄펄 하늘에서 고기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장소를 옮겨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목말라 죽겠다고 그랬더니 반석을 쳐라.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쏟아졌습니다. 여기 반석은 그냥 어디 가면 자그마한 그 바위덩어리 있으니까 그거 한 대 때려라 이 말이 아니고요. 그 실제는 반석이 아니라 큰 산이, 화산이 터지듯이 산이 터져서 거기서 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떠먹는 물 몇 조각이 아니라 강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말렉이라는 광야의 무법자요 조폭으로 먹고 사는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왔습니다. 어이없게도 모세가 저 뒤에 산에 올라가서 손만 올리고 있었더니 저들이 다 해가 지기 전에 다 멸절이 돼서 싸움을 이겼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었지요.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어쨌든 뭐 이런 경험, 종류는 다르고 양상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고 시점은 다르지만은 여러 경험을 하면서 이들은 40년 세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 모든 경험에 그 종류도 다르고 양상도 다르고 그 모양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시점도 다르지만은 이 모든 경험의 언제나 공통적인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편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신실하며 그 약속을 지키고야 마는 분이신가. 이거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 지식이, 하나님 체험이 점점 깊어지고 많아지고 수준이 높아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깊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또 출애굽을 시키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말을 계속 확인시키며 이 길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0년 세월이 지난 어느 날 40년 동안 그거 하나 바라보고, 요즘 말로 하면 그 비전 하나 갖고 그 꿈 하나 바라보며 40년 세월을 지내왔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들여놓고야 말겠다고 해서 출발했던 그 땅을 바로 건너편에 보게 됐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들어갈까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니까 제가 대답해야죠. 요단강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나올 때 광야로 도망가서 안전해야 되는데 홍해가 가로막아서 문제가 되더니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니까 요단강이 가로막아서 못 들어갑니다. 나올 때나 들어갈 때나 언제나 이놈의 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매우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셨어요. 변심을 하셨어요. 홍해가 가로막혀서 문제가 될 때는 내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어 밀라. 그리고 바닷가에 서서 그냥 내어 밀었더니 그걸 해결하시고 안심을 시키시고 확인하고 그렇게 가게 하셨던 하나님이 말을 바꾸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모세는 죽고 없지만은 너 그때 모세 옆에서 본 것이 있지 않느냐? 그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요단강에 들어가지는 말고 그 지팡이를 요단을 향하여 내어 밀라. 이렇게 하면 간단할 것을 이번에는 하나님이 웬일인지 마음을 바꾸시고 말을 바꾸셔서 너희가 요단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러시는 거예요. 1년 중 가장 수심이 깊은, 그래서 출렁이는 이 요단에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쉬운 것도 대답을 못 하시니까 죽지요. 나쁜 표현으로 하면 물귀신 되는 거지요. 물귀신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 살아온 인생은 40년 동안 그 하나 이루자고, 그 꿈 하나 성취하자고, 그날 하나 보자고 40년을 광야길을 헤매며 왔는데 여기 들어가서 죽으면 하루아침에 40년 인생이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꿈은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단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단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죽지요, 물귀신 되지요, 들어가면 끝장이지요, 숲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40년 인생이 물거품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앙일까요? 불신앙일까요? 이건 신앙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닙니다. 왜 제가 이 말을 일부러 이렇게 하는가 하면 이 문제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을 잡기도 하고 나를 자신을 잡기도 하니까요. 물이 출렁이는 수심이 깊은 물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 죽으면 그동안 뜻을 갖고 하려고 했던 일은 못하고 숲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은 지극히 지당한 말씀이고 상식적인 말이고 그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이고 심지어 창조의 질서에 부합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숨을 쉬어야만 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물속에서는 숨을 못 쉬게 만드셨어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이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지극히 맞는 말이에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40일을 안 먹었더니 배가 몹시 고프다, 그렇게 말하면 불신앙일까요? 그거랑 같은 말이지요. 지당한 말씀이에요. 불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에 들어가라고 하셨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죽잖아. 거기 들어가면 끝장이잖아. 거기 들어가면 고통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못 들어가, 여기부터 불신앙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픈 상황에 빠져서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을 놓고 왜 신앙이 그렇게 없어?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럴 때 자기를 자꾸 학대한단 말이죠. 신앙은 아픈데 넣어놔도 안 아픈 것이 신앙인 것이 아니고, 죽는데 넣어놔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신앙인 것이 아니고, 아픈 거지요. 똑같이. 어쨌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됐습니다.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심술이 나신 걸까요? 하나님이 너무 야속한 분인 걸까요? 하나님이 변심을 하신 걸까요? 광야에서 이리저리 속삭였던 복수를 하시는 걸까요? 여호수아는 왜 요단에 들어서라는 말을 이 절박한 상황에 마지막 성취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 철저하게 좌절시켜버리는, 끝장내버리는 이런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말을 그래서 그 다음에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수아가 받은 말씀이 7절 8절에 있고 그 말을 듣고
백성에게 돌아와서 전하는 말이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9절의 여호수아는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리 와서 들으라. 특별히 그 백성의 대표들인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다 이리 와서 들으라. Come here to hear. 이리 와서 들으라. 그리고 무엇을 들으라는 말인가를 그 다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들어야 될 말의 내용이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이지요.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 우리 금방 출애굽기에서 봤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서 내가 너희의 그 압제를 보았고 너희의 슬픔의 통곡 소리를 들었고 너희의 그 가슴에 사무친 근심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려왔다. 왜냐하면 너희를 데리고 이제 애굽에서 끌어내어 너희를 데리고 내가 크고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이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이 역사가 시작할 출발점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셨던 그 말씀, 그래서 그거 하나 바라보고 40년 길 왔던 40년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첫마디에 지금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너희가 청한 이 현실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시작할 때 자 이제 역사의 시작이다. 나는 너를 데리고 이리 가려 한다 하고 하셨던 그 말씀이 실현된다는 것은 100% 불가능하고 이제 수포로 돌아가고 끝장난다고 말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그런 현실에 너희가 던져져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서 회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이 젖과 꿀이는 땅,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 그곳으로 여부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이 사람들이 있는 곳 건너편에 있는 저곳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해서 온 길이었다. 근데 이제 그 길을 가기 전에 요단에 들어가서 다 죽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지금 현실이 주어지고 있다. 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믿고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이제는 끝장나버린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걸 이루실 거라 믿고 끝장나는 걸 요구하는 그 요구대로 요단에 들어설 것이냐? 아니면 그것은 옛날의 말이고 그 말을 이룬다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해. 그리고 너의 길을 돌아갈 것이냐? 이것을 지금 결단하라고. 요단에 들어서는 것은 이 문제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11절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 말이 믿어질까요? 요단은 눈앞에서 출렁이고 있고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이제는 들어가든지 말든지를 결정해야 되는 판국에서 들어가도 안 죽어 너희가 들어가면 요단 물이 갈라져 거기 들어가서 너희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단 물이 더 이상 강물이 아닌 것이 돼버려. 지금 자기들이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자신이 있는 확고부동한 절대로 이것은 진리인 그것을 정면으로 부인해버리는 부정해버리는 또 하나의 가치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자, 이제 너희가 볼 때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판단적으로 과학적으로 창조의 질서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분명한 진리요 확고부동한 그것과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 생각과 반대이라서 요단 강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무엇을 붙잡을 것이냐, 이걸 결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너는 어느 정도나 신뢰하고 있는지 증거를 대라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는 일부러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바꾸어가며 의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말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11절에는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 The Lord of the earth. 그래요. 온 땅의 주 되신 하나님. 13절에도 다시 온 땅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실현하시고야 만다. 하나님은 장애물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 장애물과 상관없이 그의 뜻을 그의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것이다. 그럴 때에 너는 그것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그때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너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어서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광야에서 확인시켰던 말대로 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 강물 하나 갈라세워서 강을 강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온 땅에 온 우주의 주가 되셔서 마음대로 그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너는 어느 정도나 신뢰하고 있는가? 너는 하나님의 그거를 어느 정도나 분명하게 믿고 있는가 하는 증거를 이제 내놓으라. 행동으로 너는 그만큼 믿고 있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라 하는 요구를 결국 하나님은 너희가 요단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는 말씀으로 내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에 들어섭니다. 요단 강에 들어설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없을지 몰라 심리적으로 말이지요. 마음속에 말이죠. 무슨 생각들이 백성 가운데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거기를 지금 들어서기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일까요? 뭐 알 수 없지만은 짐작은 해볼 수 있죠. 아마 들어가기로 하는 쪽과 두려워하는 쪽과 의심하는 쪽 여러 의견이 있었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요단에 들어서기로 의견을 내니까 거기 들어가면 죽잖아. 그렇죠. 왜 들어가? 거기 들어가면 죽잖아.
나도 알아. 그러겠지. 거기 들어가서 죽으면 인생을 걸고 그거 하나 이루자고 온 거 숲으로 돌아가고 끝장이잖아. 나도 알아. 근데 왜 들어가? 안 죽어. 왜 안 죽어? 몰라. 왜 안 죽는지는 몰라. 설명할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한계로 갖고 살고 있는 우리의 이성이나 합리나 창조의 질서나 경험이나 상식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입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증거가 되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고 반드시 입증되어야만 사실이라고 믿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세상을 좁게 살고 있는 것인 줄 아세요? 우리가 증거할 수 없는데, 입증할 수 없는데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한계 안에서는 물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만 알지, 물에 들어갔는데 안 죽는다는 것은 입증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안 죽는다는 것은 알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저리 들여놓는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죽어서야 어떻게 들어가? 안 죽어야만 들어가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들어가면 죽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저기다가 들여놓는다는 사실을 더 확실히 믿어. 그러니까 왜 안 죽는지는 모르지만 들어가니까 안 죽어야 들어가지.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건 알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신약에서는, 로마서에서는 풀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지요. 어쨌든 그리고 들어간 것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일이었다 그 말이지요. 강물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과 강물에 들어가면 죽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양존할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이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이것이 사실이면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지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면 죽는 줄 아는데 안 죽어. 그러고 들어가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요단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할 때는 이제 너희가 확실히 알고 있고 현실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과 내가 너희에게 다가가는 모습,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 그것이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서로를 배제하는 것일 때에 너는 어디를 택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확실한 너의 상식과 그렇게 확실한 너의 주장과 경험인데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부른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확실한 그것을 이것에 의해서 복종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인가? 그 정도로 나를 신뢰하는 자인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신뢰하는 사람인가 하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들은 들어갔습니다. 홍해는 갈라놓고 안심하고 돌다리 두들려 보고 모두 다 괜찮네 그러면 그러고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요단은 들어가 보니 갈라져서, 들어가서 갈라진 거 확인하고 들어갔습니다. 뒤에 보면은 다 들어가고 200만이 건너가니까 도대체 이거 어느 정도나 갈라지고 몇 시간이나 거기 서서 기다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 기다리는데 다 건넌 다음에 이제 강에서 나와라 그러니까요. 거기 서 있던 제사장들이 발을 빼는 순간 물이 다시 다 합쳐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건널 때도 물은 계속 있고 위협적이었고 굉장한 불안과 공포를 갖고 거기 건넜을 것이 분명해요. 아무 염려 없이 건넌 거 아니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건너게 하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는 하나님을 만날 경험이 없었잖아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믿음이 없었던 거지요.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40년 동안 숱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 믿음의 증거를 내놓으라 한 것이고, 이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 죽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니까 들어가자. 그리고 들어갔더니 들어가는 순간 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강에 들어가서 너희는 죽는다 그랬는데 들어갔으니까 너희는 나를 순종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죽은 것으로 자기가 목숨을 잃을 때까지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지한 것으로 인정은 해주고, 그러나 그 순간에 강을 갈라서 죽지는 않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3일길을 가서 번제를 잡아 내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마지막 결단을 내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말씀을 순종하면서 발을 내딛고 3일길을 가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없고 묵묵부답이시고 도대체 보고나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산을길을 올라가는데도 아무 말이 없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놓고 제단을 쌓는데도 하나님은 아는 체도 안 하시고 아무 말도 없고, 아들을 잡아서 묶어서 단에 올려놨는데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손에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손을 내려치자 그때서야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을 딱 꽂혀서 그 장치를 멈추고 됐어 이제 확인됐다 하듯이, 이것이 틀림없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랜 세월의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찾았느니라, 도로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실제로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순종해서 아들을 죽인 것으로, 장부 정리는 죽인 것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죽이지 않고 돌려줬다 이 말이거든요. 요단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요단에서 자기들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순종한 것으로 장부 정리는 하시고, 실제로는 강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려서 이들을 살려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야속해서가 아니라 심술궂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느 정도나 신뢰하는가, 나를 네가 어느 정도나 신뢰하는가 그 증거를 대라고 요구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요단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지만은 하나님의 무자비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몰인정하심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파괴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신앙은 고통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괴로움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이제는 내게로 몰려오려 했던 고통이 다 물러가고 환난이 없어지고 질병이 절대로 없고 어려움이 절대로 없고 죽음의 문턱에 설 일이 없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똑같이 그 고통을 다 당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죽잖아 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 끝장나는 거잖아. 일이 이렇게 되면 40년 예수 믿은 거 헛것되는 거잖아. 이런 상황에 우리는 던져집니다. 신앙이 있으니까 아픈데도 아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허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니까 고통스러운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야 된다는 압박감은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 두려우는데 던져졌는데, 갑자기 살다가 40대 초반에 3개월 후에 죽는다는 암에 부딪혔는데, 그래도 주께서 부르시니까 괜찮아. 그 거짓말입니다. 다 고통스러운 것이고 걱정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신앙인 것이 아니라, 신앙은 그런 가운데 던져지는데, 그런 것에 직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 신음 속에서, 걱정 속에서, 불안 속에서 그것보다 더 큰 것,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박영선 목사님 언제나 말씀하시듯이 고통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걸머지고 견뎌내는 것이,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간이 커서가 아닙니다. 무감각해져서가 아닙니다. 정신이 헷가닥해서가 아닙니다.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죽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가 하고 던져놓는 하나님이 야속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에 죽는 줄 알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순종은 권위와 결부되어 있다기보다는 신뢰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순종은 공포심에 질려서 나오는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깊은 신뢰에서 나오는 의지의 결단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급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저놈이 나한테 꼼짝 못하구나, 이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보며 하나님은 네가 나를 그렇게 신뢰하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경에 던져지는 것은 아프지만, 배고프지만, 서럽지만, 쪽팔리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자만 견뎌낼 수 있는, 신자만 증거해 보일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내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이 불러서 이 언약을 공동의 것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신자가 요단에 들어가는 그런 일인데도, 들어가는 걸 보면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 일인데도 여전히 그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놀라 자빠지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이러한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온 세상이 충격을 받고 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거든.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거든. 이 말에 세상은 충격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신앙인의 인생을 이 특권과 이 영광을 누리는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하셨던 그 언약을 가진 자답게 남은 평생을 당당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